자,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만 저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자, 제목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평소보다 본문이 깁니다. 우리 같이 정신 차리고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스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평소보다 본문이 많이 깁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에 주신 말씀보다 훨씬 더 길어요. 제 설교 스타일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이라 오늘 제대로 하면 많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몇 구절을 뺐습니다. 하나님 말씀 뺐다는데 웃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 어쨌거나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목사가 설교 길면 교회가 부흥 안 한다고. 자꾸 제 설교가 더 길어져가지고 제가 인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두아디라 위치만 확인하세요. 두아디라 위치 4번입니다. 4번. 내륙에 있죠? 내륙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무엇으로 유명하는가? 상업으로 유명했답니다. 장사. 또 장사하는 것은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되니까 무역도 성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사도행전 읽다 보면 두아디라가 등장합니다. 자,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사도행전이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루디아는 왜 빌립보에 가 있었습니까? 출장 가 있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에서 자색 옷감을 팔러 빌립보에 갔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였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신들이 반복적으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죠?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저희가 함께 확인해 봅니다. 2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몇 가지를 칭찬받았습니까? 좀 세고 있어요. 몇 가지입니까, 최진명 형제? 5가지. 제가 원하던 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가 그런데, 자, 내가 너의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세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는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오래 참음의 행위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의 말씀을 따른다면 네 가지를 칭찬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네 가지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신 일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일 있으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로 칭찬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믿음, 할렐루야. 섬김, 할렐루야. 인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덕목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책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칭찬받으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루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훌륭한 게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어요? 덜했어요? 더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왜 책망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풍성해지고 믿음도 풍성해지고 섬김도 풍성해지고 인내도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비교되게 너무나 훌륭하게 자란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공동체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아니, 너무나 잘못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호되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주셨던 말씀의 어감과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의 어감이 조금 달라요. 훨씬 더 엄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잘못했을까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박수 받았던 교회인데 뭘 또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압니다. 어떤 사람 볼 때 여러분 박수 칠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또 가만히 겪어보니까 아니, 앞에서 박수 쳤던 것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뭐 너무 잘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안 어울리는 짓도 하고 있어.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싸잡아서 평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했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세요?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책망은 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돌이켜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되어라, 온전한 신자가 되어라. 주님의 마음은 그것 하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책망받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남자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져. 여자, 그 여자의 별명은 뭐래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자, 그러한 사람을 네가 용납한 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책망받지 않았을 텐데 이 여자를 교회가 용납하여서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 때문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다. 묵상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다. 자, 묵상거리가 정말 많겠죠? 오늘 목장에서도 그걸 좀 나눠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도 아닌데 거짓 선지자인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 가운데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세벨 같은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딱 보니까 어허, 이세벨인데? 그러므로 너네가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내가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여자를 용납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 때문에 개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죄를 짓고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어떤 것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신앙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일을 그 교회의 교인들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고 어허, 이세벨 같네 라고 말씀하실 때 이세벨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이세벨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이씨 자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세벨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쪽, 남쪽으로 나뉘잖아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누구한테 왔냐면 북이스라엘의 왕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비입니다. 왕비. 그 남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아합의 아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세벨 하면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녀의 대명사입니다. 악녀의 대명사. 구약 성서에서 이세벨하고 비길 수 있는 어떤 여성 캐릭터가 없어요. 그럼 뭐 신약 성서에는 있느냐? 신약 성서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세벨 하면 굉장히 독보적인 악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 여자는 정말 악녀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대량 학살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범죄죠.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인가?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이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부흥될까요? 어려워질까요?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들 죽였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겠죠? 당장은 어려움에 빠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축을 받겠죠? 여러분,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야훼 신앙을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그 땅 가운데 부흥케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의 신앙은 무엇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대표적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세벨은 하나님 섬기는 거 싫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내가 믿는 우상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부흥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일념으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양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 가장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왜 하필이면 그 시대에 엘리야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을까? 왜 그래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동료 선지자들이 순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극한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당 100의 영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어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갈멜 대첩이 이루어졌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혼자 갔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몇 명이 왔습니까? 여러분 850명이 왔어요. 85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또 엘리야 죽인다고 막 달려드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도 아시죠? 아합 왕이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율법에서 조상들의 땅을 그렇게 팔게 하지 않았어요. 나봇이 말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요. 그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왕이잖아. 그러면서 나봇을 죽여요.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다가 남편인 아합에게 주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가 공권력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고 그 재산을 빼앗은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건 몇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세벨에 대해서 절대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에게 별명으로 주셨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 얘기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세벨 열왕기하 9장 2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월이 지나서 아합도 죽고 이세벨이 여전히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지 맘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예후라는 사람이 이세벨의 아들을 죽이고 이제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세벨이 멘탈이 대단한 여자예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만집니다. 난 안 해봐서. 근데 대단한 멘탈 아니에요? 누군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세벨의 아들을 먼저 죽여요. 예후가. 근데 그 대화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평안하냐? 예후한테. 평안하냐? 그랬더니 예후가 대답한 거예요. 야,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예후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평안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평안을 잃었습니까? 예후의 말에 따르면 이세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 가지를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음행,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만 보도 아시겠죠? 우상숭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고 민족인데 평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술수가 이렇게 많다. 영어 성경 보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무당짓거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미신을 따라서 주술을 하고 온갖 주님이 보실 때 영적인 음행들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 예후가 그렇게 말하고 요담을 죽이고 또 이세벨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비가 그러면 왕이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주자매가 좀 잘못하면 진명 형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는데 미안해요. 괜한 얘기를 했나? 둘 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막내 신혼부부 조만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바뀔 것 같습니다. 막내 자리를 이제 내놓으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아내가 좀 잘못하면 남편들이 잘하면 되잖아요. 거꾸로도 성립되죠?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들이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자. 자, 이거는 우리 가정의 미니멈이잖아요. 마지노선이잖아요. 마지노선. 그렇죠? 둘 다 잘하면 할렐루야 베스트고, 둘 중에 하나가 좀 잘못하면 나머지 한 분이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렇게 하는데 남편은 뭐 했냐 이거예요. 남편이 왕인데.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상 21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아합은 왕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 좀 섬겼을 수 있어요. 율법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영혼을 판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대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어떤 느낌이냐면 아합은 조금 나쁘고 조금 모자란 사람인데 소극적이야.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세벨이 더 강하게, 여보 엘리야 죽여, 여보 나봇의 포도원 뺏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일종의 마귀짓이죠. 일종의 마귀짓. 여러분, 그것을 이세벨이 그 남편 왕 아합에게 충동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최악의 커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땅의 평안을 잃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성경의 커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심판하시면 좋겠죠? 열왕기하 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결국은 주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합의 가문을 다 멸망시켜라. 이세벨이 나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을 내가 그에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허허 하시는 호호 선생이 아니세요. 마음 좋으신 KFC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 안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오늘도 굴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현대판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2장 21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이세벨 얘기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죠? 세상에 그렇게 악독한 여자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또는 모르게 주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망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세요? 회개할 기회. 다시 말씀드리면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여자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었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바른 길로 나의 삶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장례식장 갈 때마다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자, 시작.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요즘 저의 묵상거리, 저의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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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갈림길에서 항상 길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정표 잘 보시고 방향 잘 보시고 그곳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유턴하시든 다른 길로 가시든 바른 길로 다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서 회개의 기회를 얻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보니까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칭 선지자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에게는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병상이라는 뜻이에요. 병상. 이 여자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의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의 경우에는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또 더불어 가늠한 자들, 이세벨과 함께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그의 자녀들, 정말 이세벨을 가까이 따르면서 영적인 아들, 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죽이겠다. 너무나 주님께서 엄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억울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잘했는데 장로님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심판받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싸잡아서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앞에서 칭찬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행위로 칭찬받은 사람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칭찬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구별 못하시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마지막 거. 자, 시작.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나는 잘하면 되겠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 바라보시면서 회개해라 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분들은 다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든지 싸잡아서 칭찬하시거나 싸잡아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사랑의 사람들 되시고 섬김과 인내의 사람들 되셔서 칭찬받으시고 끝까지 그 믿음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세벨 얘기 조금 더 할 거예요. 이세벨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세벨이 그 창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에요. 열왕기하 9장 33절과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제 예후가 이세벨에게 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 고치고 머리하고 나서 그 예후를 맞닥뜨립니다. 그러자 예후가 얘기합니다.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세벨을 섬기던 사람들 중에서 두세 명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를 내려 던지라. 그녀를 내려 던지라 하매 그 두세 사람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후가 그의 시체를 말발굽으로 밟고 지나갑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예후가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가서 장사는 치러줘라. 그녀가 왕의 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세벨을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뭐만 남았대요? 해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최후를 예언했어요. 개들이 그 살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무섭죠? 너무 처참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악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이 설교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용납하여서 내 삶과 신앙이 망가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자. 한 번 더 해보세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자. 근데 이세벨이 누군 줄 알아야지. 물어봐. 혹시 이세벨이세요? 물어봐. 발람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어볼지언정 그래, 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세 번역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미리 준비하고 오늘 설교하려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소상균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먼저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 막 32,000개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확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제가 오늘 대표 기도 듣다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분별력 있고 싶으시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 교묘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요구되어지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행동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을 복사하지 말아라. 카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가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그거 따라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들 다 하는 거 나는 하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죠. 남들 다 하는 거 따라하다가 이세벨을 용납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카피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 그 잘못된 풍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그나마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건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께서 도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별력이 없을 때 공동체의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옛날에 막 우리 대학부 다닐 때 어떤 애들이 막 남자니까 저는 어떤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막, 물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어떤 여자 있는데 남자애 데리고 오면 막 공동체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와 너무 괜찮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야 진짜 별로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응?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반대했던 여자, 나는 좋다고 막 끝까지 만나가지고 잘된 사람 보질 못했어. 왜 그래요? 나는 분별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집단 분별력,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슨 나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야, 얘는 너한테 아닌 것 같아. 집단 분별력. 그럼 세종 베다니 교회가 집단 분별력이 출중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 좀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뭐를 좀 하려고 하면 좀 물어보세요. 알겠죠? 목장에서 목자님, 목녀님, 우리 목원들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사람들의 1초의 순간을 그때 잘 보셔야 돼요. 2초부터는 가짜야. 1초의 순간에 그 표정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청년부에서 이 형제 어때요? 아, 괜찮아요. 그 1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험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하루도. 그래서 오늘 요 설교 끝나면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분별력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배추만 하나 잘못 사도 그날 저녁이 망가지는데 인생의 중요한 일들 저희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아디라에 남아있어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짐은 너희한테 지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없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제가 이 마지막 슬라이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러분, 어쨌거나 번역된 노래인데 제가 항상 그 원문에 좀 관심이 있어요. 원어에. 찬송가도 때로 보면은 내용이 전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가 원래 제목이 뭘까 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저런 제목이에요. 제가 평소 같으면 영어를 했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미국 자매들이 둘이나 와 있어서 하지 않겠어요. 제가 자신 있는 여기까지만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 있도록 유지시켜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한국말로 하니까 그냥 어떤 분이 번역하시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렇게 번역하셨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한테 보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세요. 말이 어렵습니다. 자, 끝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굳세세요. 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미혹한다고 얘기하죠.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기꾼들 만나면 참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삶,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때로는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크게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현대판 이세벨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 어떤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개개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세벨은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사상과 잘못된 신앙과 아버지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면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양의 이세벨도 용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